공부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돌아보니 버텨야 돼.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텨내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버텨내야 돼. 네, 그래야 결국이 있어요. 그래야 결국이. 자, 이제 우리가 역대상 하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오늘 이제 역대가 마지막인데, 역대하가 지금 다윗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역대 이제 솔로몬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쭉 오잖아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지금 이걸 누가 써요? 에스라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온 일들까지의 내용이 쭉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가 됐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는 걸 누가 했어요? 버틴 사람이 합니다. 결국 버틴 사람이 합니다. 누가 회복을 시켜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라고,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하는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버티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 기어서라도 버텨가야 돼. 아셨죠? 우리가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버티고 다 버티고서 누가 오셨어요?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셨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버텨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왔고 이 복음을 들고 꼭 주님 오실 그날까지 버텨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아서 그렇죠? 버텨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돌아서 어떻게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버텨서 예배하러 왔어요. 생명을 걸고 우리가 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생명 걸고 예배 드리러 왔네요. 맞죠? 네. 생명 걸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텼을 때 하나님이 생명 걸고 버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요. 다윗처럼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애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죠? 네. 다윗처럼 의로운 일을 했다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첫째 달부터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뭐 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시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껴. 그래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네, 세상이에요. 그냥 죽은 상태. 네. 말로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로 사는 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바로 죽은 상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좀비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말로는 내가 좀비처럼 안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누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일상이 다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린다. 이게 향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린다. 이 표현이. 하나님 예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언제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완전히 못된 왕이어가지고 끌려가지고 완전히 다 박살나고 막 난리 났던 지금 시대예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판이고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단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뭐 하자고? 예배하기를 힘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왜요? 거룩을 회복하려면 며칠이 지나가야 돼요? 7일 지나가야 돼요. 그럼 8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8일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왜? 그곳에서 우상숭배하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막 돼지 피 뿌리고 막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룩하게 만들고 그곳에 있는 누구도 제사장들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면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게 된 그 상태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 우리는 다 알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주인인 거 다 알아.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할까를 늘 물어봐야 돼요. 알잖아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주인인 것으로 돌아오려면 이거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냐.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뭐 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으면 회개한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부터 정리하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 이 표현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내 멋대로 해. 부모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 형도 뭐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만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내 스스로만 보여. 나만. 하나님도 안 보여. 왜? 다 닫아버리고 자기 그걸로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머리 믿고 내 똑똑함을 믿고 살면 망해요. 근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한테 명해서 자기 이제 양들, 자기 소 이런 거 갖다가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다 내어주기 시작해요. 이때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부족해요. 나라를 다스리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은요, 내가 매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헤매고 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지 않았던 삶을 다 돌아보고 시간 회개해야 돼요. 어이씨, 이거 하려면 죽겠는데. 아니요. 뭉뚱그려서 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걸 저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 삼지 않은 그 삶대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작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유다가 망하고 계속해서 잘 되가다가도 망하고 쓰러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지 않고 포기하고 지가 주인인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한 번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지가 주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뭐가 되지를 않아. 거의 죽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주인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안 돌아가면 완전히 작살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먹는 사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영과 권세의 싸움이라며 이걸 자꾸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왜? 이 싸움을 멈추기 시작하면 이 전쟁을 멈추면 우리 단 한순간 뭐가 돼요? 내가 주인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다른 백성들을 놔뒀어요? 그들이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 아닌지 훈련시키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남겨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내 중심으로 살고 싸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어요. 싸우는 방법을 배웠는데도 잘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일이 지금 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고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집사님 맨날 다 거의 송장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바이탈 체크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 상황이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킬까?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일이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부터 그렇게 예배가 돼요. 하나님 저를 설거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1000명분 설거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첫날은 하나님 왜 저희 시키지? 두 번째 날 가가지고 옷이 다 젖었는데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왜 이 사이즈를 시키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3일, 4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마음. 이곳에도 내가 있고 그 어느 곳에나 내가 있을 텐데 하나님 예배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예배해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못해. 거의 내가 80% 해야 돼. 근데도 하나님 예배하래. 오씨 뭐 그렇게 여기다가 왜 이렇게 못해 이씨 속으로. 겉으로 욕하면 안 되잖아. 겉으로 욕하면 놀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싶다. 목사님이 이런 짓을 시켜 이랬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유일한 메시지는 뭐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현재도 망한 상태고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모든 일을 잘 마쳤대. 뭘 잘 마쳤어요? 예배하기를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매우 기뻐했어. 히스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일이 잘 됐어 안 됐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기쁨이와 감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6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고 정가를 보내요. 지금 뭐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맨날 돈 쓰는 일만 하니까. 정홍 목사는 맨날 돈 쓰는 일만 하네. 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걸 행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절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자, 절기는 뭐예요? 삶의 모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왔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를 감사하고 그게 높이는 절기예요. 그죠?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 다음 우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맥주절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추수 감사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게 하시고 입히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를 먹이셨으면 입히셨으면 이거 감사하는 거. 1년 전체를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감사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나의 구원의 은혜를,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절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삶의 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회복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도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삶으로? 하루만 하나님께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 인생, 내 평생이 하나님 주인입니다를 회복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뭐가 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모두가 와서 감사하게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떻게 기쁨의 단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의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직 회복 안 시켰어요. 근데 그 안에 뭐부터 회복해? 이 성전된 이 거룩, 이 몸뚱이들부터 회복한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우선이에요. 회복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기쁨이 회복되도록, 이 환희가 회복되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짜증나 있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죠?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만? 아니요. 삶의 모든 순간에 그래야 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니까 6월절 참여했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우상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자꾸 박살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봐주는데? 이거 다 우상이에요. 지가 뭘 했어?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다 해줬지. 우리가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한 게 있어요? 예배해드렸다고? 아니 당연히 예배하는 거지. 예배하는 거는 숨쉬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박살을 내? 그런 우상도 다 박살을 내야 돼요.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받은 거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 은혜밖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이거 다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이 싸움을 하다 말자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 이렇게 다 정리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사라질까봐 제사장들한테 뭘 줘요? 몫을 나눠줘요. 뭘로? 처음에는 자기 걸로 나눠줘요. 히스기야가 왕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한테 선포해요. 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 해라? 제사장의 목들을 다 갖다가 공급해라 하니까 11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과 이런 것들을 바치기 시작하니까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넘치니까 하나님 성전에 한 모든 일을 다 가르치고 명령을 지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니까 이제는 잘 되겠지 했는데 어때요? 마지막 관문이 있어. 충성스럽게 했는데 마지막 관문이 생기면 어떤 관문이었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 이스라엘이 사네립이라는 이 왕한테 다 작살나고 다 망하고 이 아시리아 이 아스로한테 다 망한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사라지고 유다만 이렇게 그 바람에 꺼지기 직전에 등불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하는데도 아시리아 보내가지고 이 땅 여기 다 먹으려고 또 아시리아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쳐들어왔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 밖에서. 그것도 히브리 말로.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얘기하지. 이문호 목사가 너희들 맨날 모여놓고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얘기하지. 니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속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니네 옆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안 믿었냐? 하나님 믿었던 걔들 중 우리 다 멸망하고 니네 힘도 없어. 우리가 다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문호 목사가 얘기하는 게 뭘 힘이 있어? 힘이 있으면 이 교회에 이렇게 그냥 간판도 없고 이렇게 개판이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내립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니네 힘도 없어라고 욕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수십만의 군대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작살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누가 싸워야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야 이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인의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시간만? 아니요. 매 순간 맨날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회복해야 돼요. 김 대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 집사님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김 집사님 회복하셔야 돼요. 이인 집사님 회복해야 돼. 회복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 원수 새끼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돼. 그렇게 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누가 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구해 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을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빨리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신 하나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구하시겠어요. 다 구하신단 말이에요. 아이씨, 너를 뭐 어떻게 구해서? 아니요, 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구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 구하시겠어요? 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가 힘을 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뺏기지 마세요. 다음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뺏기지 마세요. 내 전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뺏기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여호와 바칠 예물 예루살렘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도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경했습니다. 모든 걸 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뭘 회복시켜요? 삶의 모든 상황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질도 회복시키고 관계도 회복시키고 내가 할 일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우리 사명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는 거지 뭐 다른 거 하라고 하나님 영광이 되냐? 아니에요. 제가 어떤 소설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큰 바위 얼굴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니스가 자기가 큰 바위 얼굴 되잖아요. 자기가 예수 닮은 사람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평생 싸움을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은 사람 되려고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아니에요. 이 싸움 하면 그 사람은 이 싸움 하면서 다른 하나님 큰 일도 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 보여주게 하는 거지. 이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싸움을 하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이 싸움을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친환교회를 이 세계교회, 하나님 교회, 대한교회로 세우기를 소망한다고 자꾸 선포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이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하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한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대안이 되겠다고 내가 외치는데 뭐 그거 외치는 것조차 못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그렇게 100% 훈련되고 준비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저만요? 아니, 여러분도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문호 목사가 잘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숨을 건 폭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되어서 각자 떨어지면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교회가 생겨야죠. 언제까지 힘들어서 내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렇게 내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돌아만 다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서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값진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할 거랍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죠.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요 상태에 돼야 돼요. 하나님 주인의 상태에. 그러면 너는 100% 그러냐? 아니, 나도 애쓰고 있어요. 나도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전에 그걸 못 지켜가지고 장난치고 막 하다가 또 그냥 찬양하는데 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늘 이 싸움 해야 돼요. 목사라고 뭐라고 잘 되냐? 아니요. 이거 마음에서 놓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높여주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완전히 높이니까 막 존경한 것들을 막 갖다 주고 온 세계가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뭐가 생겨?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보내요. 병을 보냈는데 얘가 병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응답해 표징을 줬어. 어떻게? 해가 뒤로 물러나는 표징을 줘가지고 내가 너 살게 해줄게 했는데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때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하려고 애써야 돼요. 어떤 상태? 하나님이 주인의 상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늘 서로를 보면서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 한 사람이 교만하면 옆에서 교만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맞죠? 목사님이 요즘 좀 교만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 못해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길이 뭐예요? 이문호 목사 요즘 좀 교만한데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막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영화가 막 넘치니까 바벨론에서 또 한 사람 뭐 누가 와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거 자기 성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꿈을 다 보여주고 하잖아요. 누구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뺏기고 네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지금 나 있는 돈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그 돈 자랑하다가 그 돈이랑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차리면 안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마음을 궁금해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분은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상황에 저렇게 할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몰라?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놔두면 망하니까 자꾸 시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저 상태가 아니었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겼을까요? 아니면 집 멋대로 살았을까요? 집 멋대로 살았겠죠. 처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까지 하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목숨을 걸고 갑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렇게 사악한 왕이 없어요. 정말 얘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시야가 회개하는데도 뒤에 가면 요시야가 나오는데 회개하는데도 왜 망하게 했냐? 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얘가 완전히 그냥 아주 성전에다가 막 별짓 다 해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그냥 아주 개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한번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강구해요. 살려달라고 강구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이 진짜 신이구나. 그때서야 회복하고 기도하는데 이미 죄 지은 건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땅이 다 돌아와진 건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몬이라는 왕이 이제 또 생겨났는데 이 므낫세 왕이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처음에 했던 짓 다 해요. 므낫세가 다시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우상 다 처리하고 하나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이미 백성들은 악에 빠져버렸고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몬이 왕 돼가지고 므낫세처럼 하니까 아몬이 그냥 죽어요.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이제 마지막 이제 등불이 8살에 왕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준영이 몇 살? 준영아 몇 살? 몇 살? 14살. 무슨 네가 14살이 네가 무슨 16살. 16살이지 2학년. 그러니까 다 깜빡이는 네가 네, 3학년이에요. 3학년이면 17살이에요. 네. 3학년이 알았어. 이제 나이. 아무튼 요시야가 16에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딱 만났어. 만나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조상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8살에 부모가 다 죽고 아몬 왕은 그냥 국민들 죽인 거. 그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자기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애들 다 잡아다가 쫓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안 섬기는 인간들 다 자기 눈을 더럽히고 자기를 속이는 인간들 다 20살이에요. 20살에 이렇게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나는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작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했죠. 그리고 다 어디까지 가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거기 어디에요? 거기에 세웠던 그 단에 세웠던 그 제단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세웠던 그 단을 가서 다 잡아 부숴버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상단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박살내버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로보암 시대에 어떤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 하나가 가서 여기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서 여기 다 망하게 할 거다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냥 죽었잖아. 거기서 어떤 노인 그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시아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리하는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성전에 뭐 율법책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가지고 누구 서기관한테 주니까 서기관이 가져와가지고 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했다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해요. 이 땅이 너무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인 삼지 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이거 여기에 산 백성에 대한 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앞에서 이웃을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어 내 앞에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죽을 때 평안히 묻히게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평안히 죽지는 않았어요. 전쟁하다 죽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개죽음 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평안히 이곳을 묻고 백성과 함께 여기서 재앙을 보지 않을 거다. 재앙은 뭐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 그냥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을 죽여버려요. 거의 90% 이상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의 한 5% 정도 끌고 가고 5% 여기 무지레기들만 남아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허망하게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알아야 돼요. 한 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된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이름을 안 드러내고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서면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인으로 안 살면 팍팍 기워야 돼. 근데 하나님 주인으로 막 살면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대한교회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계속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전심을 다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이제 이 언약을 듣고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같이 모여서 이제 언약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라고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을 또 행하는 거예요. 누구 때 6월절 행했어요? 히스기야 때 행했죠. 근데 히스기야에는 솔로몬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어느 때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유월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도 요시아와 제사장 레위인 유대의 어떤 사람도 함께 지킨 유월절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 나이가 별로 안 먹었어요. 30 이하일 거라고.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부끄럽다. 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더 멋있게 살겠어요. 그럼 우리 좀 멋있게 살아봅시다. 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정합시다. 우리 다 같이 언약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만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가 언젠가 망하고 죽을 걸 아니까 아마 죽을 때를 알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누구가 올라왔는데 요시아가 누구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싸움을 하고 나는 돌아가도 죽고 여기서 죽어도 죽는구나. 그걸 알고 그냥 죽잖아요. 그것처럼 요시아도 내가 여기서 이 싸움을 통해서 죽건 아니건 언제 나는 곧 죽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 38, 39에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한테 죽어요. 그리고 실려와서 화살에 맞아서 자기 변장하고까지 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려와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성에 묻혀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으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애가를 불러.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람이 부른 애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을 향한 애가예요.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들로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도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여기서 죽었다. 이 애가 그가 없으면 우리 얼마나 슬프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까. 예레미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그 상황들, 그 고통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사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울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해서 가서 기름 붓지만 그 왕에게 기름 부으면서 울잖아요. 왜 울어요? 그 하사엘이라는 그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누구처럼 여호와께 시드기야처럼 끌려가서 고통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뒤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에스라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마지막 한번 봅시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가 이렇게 개같이 살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자기 욕심은 토하고 먹는 그 개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깨끗게 다시 70년 동안 회복해 하시고 7이 10개는 완전한 7과 10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이 10개면 완전한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할 그 땅을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비워주면서 거룩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언약하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 예레미야의 말 입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70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 상황이 어때요? 돌아와서 그렇게 했는데 에스라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돼버린 이 상황을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모든 것 다른 거 없어요. 에스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동일해요. 회개합시다. 우리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